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뒤에 그 눈이 다시 이제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다가 이제는 음식을 다시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운을 차리자 이제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서로 웅성대면서 수군거립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이 공문까지 받아온 그 사람 아닌가? 그 사울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그런 계획이 다행스럽게도 미리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힘을 더 얻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훗날에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힘, 그런 영적인 그런 힘들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당에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훗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그러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고 그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다메섹을 떠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이제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반응을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그 포악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괴수였던 사울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이 교회를 일망타진하려고 거짓으로 입교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외톨이가 된 사울이었는데 그때 그 사울을 돕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이제 공증한 거예요. 중재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아서 들어오고 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그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울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사울을 위로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교회와 사울 사이를 중재했던 덕분에 사울은 교회 내에 잘 정착을 하게 되었고 또 복음 증거자로서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중재해 주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좀 처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공동체 내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가 다시금 주님 품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그 앞에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힘써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